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목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 중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근본적인 원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사는 것이 구속받은 자들의 근본적인 삶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대다수의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받으시길 원하시는 영광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획하고 내가 꿈꾸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돌리고 있느냐,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마지막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훌륭한 목회자 에드워드 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어떤 탁월함을 더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탁월성,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을 인정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이 영화로움을 받기 원하시는 그 영광은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을 인정하고 그 탁월하심에 걸맞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영광이다. 하나님께 드릴 영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우리가 어떤 내 생명을 바쳐서 순교하는 것,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신실하게 받기 원하시는 영광은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모든 신들보다 탁월하신 그 탁월하심을 인정하고 그 탁월하심에 걸맞는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떤 영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은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영광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요, 로마서 1장 23절에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지 않더라.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의 어떤 탁월함을 만들어내려고 하더라. 그런 말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거듭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그들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해지며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탁월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서는 어떤 것이 나타날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첫째 감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하나의 특징은 모든 생각이 허망한 것에 머물러 있더라. 그리고 우리가 종교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마저도 미련해지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그분만이 기뻐하고 그분만이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감사가 있는 생활을 만들어주고, 할렐루야, 내게는 나의 생각이 허망한 것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나의 마음이 미련하거나 어두워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감사를 얼마나 찾아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각은 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 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미련에 빠지지 아니하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려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지만 그 원함을 이루기 위하여 희생하거나 노력하는 일에는 뒷걸음질 칩니다. 묘하게도 인생들은 자기가 어떤 존대함을 받고 자기가 어떤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면 사지라고 할지라도 뛰어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는 왠지 거기에 희생이 있고 노력해야 된다고 하면 조금은 주저하고 멈추기도 하고 오히려 뒷걸음질을 치는 이런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믿는 자들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오직 아버지께만 있는 것이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언제 어떠한 기도를 어디서 드린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어야 하고 그 영광에 너희 몫이란 전혀 없다. 이건 오늘 우리 목회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려야 될, 하나님께 온전히 올라가야 될 영광을 목사들이 갈취하고 있어요. 인생은 영광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팔아서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강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네가 취할 영광이 있다면 그것은 너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얻을 감사가 있다면, 내가 존경받을 일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이란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하나님께 드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영광마저도 중간에서 가로채서 내 몫으로 삼는 자들은 아니신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 이들이 그래서 상실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음이 더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을 행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구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영광과 존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 중에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영광과 존귀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진실함으로 시작됩니다.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인간의 꾸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본시 영광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은 본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만이 누리시며 받으실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거짓이 통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와 존귀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문의 완성을 이루는 구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려진 모든 기도의 목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아야 된다고 기도했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기도했고, 너희가 오늘 내게 필요한 일용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고, 너희가 너희의 죄의 사함을 받은 것, 네가 죄를 용서한 것처럼 너의 죄도 용서해달라고 구하였지만, 그 모든 것이 그 기도가 담고 있는 목적은 오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다고 고백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내가 얻을 수 있는 영광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은 조금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 차야 합니다. 아버지께만 있어야 할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 아버지의 나라와 존귀와 영광을 드러내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나라와 존귀와 영광을 오직 아버지께만 드리게 하옵소서. 오직 나라와 존귀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기도의 문제.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 강의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세 가지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실레야라고 하는 말이고, 둘째는 권세, 드나미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지막은 영광, 독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실레야, 아버지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천국은 어떤 나라일까? 오직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나라입니다. 단편적으로 말한다면 오직 하나님만 있는 나라예요. 거기에 나도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도 있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있는 나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는 나라. 할렐루야.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만이 통치의 방법이 되고 수단이 되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나라를 말할 때 이스라엘과 로마, 이집트 정도를 나라라고 여겼습니다. 이 나라들은 왕이 절대적인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절대 통치자가 되는 나라를 말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고 그 나라만이 영원히 있다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왕들이나 나라는 일시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이루어진다면 그 나라들은 그림자조차 남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오직 아버지께만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와 왕들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왕들의 철통 같은 통치의 권력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요, 그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임은 당신의 왕들에게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역적들의 모유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했습니까? 자신의 통치 행위에 대해 도전하는 자를 아예 없애려고 하는 정치적 욕심과 맞물렸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것도 왕의 통치에 도전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세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하나님의 유일한 통치자라고 말하라고, 그리고 고백하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가진 참 신앙의 자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는, 나라의 통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며 이 나라를 비롯한 모든 것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이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 주권만이 통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나가고 보존되어져 가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만이 통치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는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다른 왕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위에 다른 어떤 주권도 행사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만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라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권세만이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만이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분의 권세만이 모든 것을 평화롭게 만들고 운행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는 평안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우리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우리 것을 착취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짓눌러 불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우리를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모든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세 두나미스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대답을 얻어내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의 저항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를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오직 그의 무릎 앞에 만인의 무릎이 꿇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질그릇처럼 여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권세로 세상의 모든 것을 질그릇처럼 부셔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시편 2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노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덧입어 누리는 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권세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권세를 덧입혀 주시니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할 필요 있겠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믿음의 고백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몫입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현실이 갑갑하게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내 생명이 내일 끊어질까 봐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권세라고 하는 드나미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권능, 능력, 재능, 세력, 강하다 등으로 사용하거나 기적과 통치자는 그가 가진 힘을 말하고 능력을 말할 땐 그의 힘과 능력의 질을 말하고 이적을 행하는 사람, 강력한 영향력, 위대한 존재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름만 왕이지 그 실세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서거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왕일 뿐이에요. 상징적인 것이지 모든 영국의 권력은 총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단지 법적으로만 혹은 믿음으로만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현실 속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즉 하나님이 가지신 실제적인 능력이나 힘 혹은 통치의 방법들이 다른 이들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허수아비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세거나 능력이 강한 신이 없다는 말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슬퍼하며 곧 통곡하는 일이 있을 때에도, 죽을 만큼 앞이 안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한치도 흔들림 없이 나와 더불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능력이 부족하기에 다른 신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나약한 왕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당신 홀로 통치하십니다. 당신 홀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당신 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분은 절대적인 권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라고 하는, dynamis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권능, 능력, 재능, 세력, 동사로 쓰일 때는 강하다, 힘을 말하는 거예요. 힘을. 그 다음에 통치자, 통치자를 말할 때는 그가 가진 힘을 나타내는 거예요. 능력을 말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능력의 질을 말하는 거예요. dynamis, 사람을 말할 때는 이적을 행사하는 사람을 dynamis라고 하네요. 위대한 존재를 dynamis라고 하네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 현실이나 그 사람을 dynamis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는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 어느 한 구석 미치지 못할 영향력이 없어요. 우리의 삶의 전체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권세는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하하고 있다. 하나님의 권세는 이렇게 크고 위대하고 탁월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에도 다른 신이나 다른 힘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구차스럽게 다른 신에게 손을 벌려서 구걸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신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으로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능력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잃어버린 백성들은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국을 의지하려다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바로 그때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승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회도 놀라울 정도로 발달하고 변했습니다. 우주를 드나드는 때가 되었습니다. 집안에 앉아 세계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과 통화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능력자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통치자이며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영화로움과 모든 것의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든 동일합니다. 세상에 어찌되든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가 변하고 모자랄 뿐입니다. 지금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을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보았는데도 안 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지금부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지금부터. 단편적으로 피조물을 통하여 드러낼 영광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광은 그 어떤 인간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듯 영광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빙자해 내가 영광을 취하려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를 팔아서 자기네 육신적 목적을 채우려고 하는 이 비열한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초라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하여 우리는 헐벗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영광은 영원한 것으로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통해 얻는 영광은 일시적인 것으로 이 세상과 함께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우리는 영광이라고 말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자체가 영광이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과 함께 영원히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통하여 얻고 사용하고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은 영광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당분간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생명에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만 있다고 하는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있음은 그 안에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은 창조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이사야 6장 3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으로서 영광은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것으로 우리 믿음의 인식이 심화된 상태에서 드러나는 표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찬송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생산할 수 없는 생명의 신비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능력입니다. 영원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생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광을 누릴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릴 찬양자들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카네이션, 즉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로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몫입니다. 제3자의 것이나 또 다른 어떤 우상의 신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들 스스로는 우리에게 아무런 영광도 나타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자신의 영광은 물론이고 그 아들에게도 동일한 영광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영광을 아버지께만 세세토록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인데 제가 어리석음으로 그 영광을 찬탈하려 하지 않습니까? 이 죄를 용서하시옵고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며 다시는 이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넘치도록 영광을 돌려드리면
그 영광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여호와께 돌려드렸던 그 영광이 배가 되어 우리의 영광으로 주어졌어요. 우리의 삶이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되는 삶을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독생하신 아들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으니 우리는 반드시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영원하신 분이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권세는 아버지께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만이 영원한 것이고 권세자의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그것을 빼앗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사옵나이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심이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영광을 누리기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의 변절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다고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착취하는 악한 모습입니다. 교만은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그 영광이 내게 머물지 못하도록 장벽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다고 고백하는 자의 삶은 겸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만 있습니다.